오늘 본문을 제가 한 절 한 절 해석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이 한 장 때문에 로마서 전체의 방향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가 여러분 쉬운 책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7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공부를 한 내용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 게 맞다면 어떻게 율법이 죄냐? 7절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율법이 죄냐? 율법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나니까 그 율법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바울이 알았어요. 그 율법은 오히려 바울의 그 열심 있는 율법적 행위를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나 열심히 했어. 그런다고. 그 율법적 행위를 탐심이라고 부르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게 율법, 성경이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알고 나니까. 근데 자기는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그러한 율법적 행위가 의로운 행위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그게 그런 내용이라는 걸 내가 몰랐다면 계속 그 하지 말라는 에피뚜미아 탐심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할 뻔했다.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에피뚜미아 탐심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에피와 두모스의 합성을 했어요. 그 두모스는 두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그게 희생제사라는 거예요. 에피는 강조니까. 보세요. 그러면 탐심, 에피뚜미아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한 거, 그걸로 열심히 했는데 그거 죄라 그래. 근데 뭐예요 그게? 두에서 왔다 그랬으니까. 희생제사, 율법적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피뚜미아는 단어 자체가. 그거 성경 말씀을 그렇게만 보고 이 두 마음으로 해석해서 죽어라고 했는데 성경이 그게 죄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탐심이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율법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열심히 희생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거를 오히려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된 거죠? 그거 알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선악과가 뭔지 알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게 되는 거니까 그럼 율법을 통하여 이거 아니네를 알았으면 그럼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자신에게 열심 있는 그 율법, 그 율법적 행위를 시켜놓고 그게 무엇인지를 가르침으로 해서 자기를 진리에 이르게 한 그 율법이 왜 죄냐? 그러는 거예요. 그게 7절이라니까. 그래, 그거 죄 맞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죄야. 근데 나는 진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나를 여기까지, 그게 뭔지를 가르쳐서 여기까지 온 그 율법이 고맙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죄인데 내가 진리가 되고 보니까 그게 나에게는 죄가 아닌 거예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죄냐? 오히려 나에겐 너무 소중하고 기특해 이야기한다. 구원에 이른 성도, 진리에 이른 성도에게 있어서 거기까지 이르게 한 징검다리를 놓아준 율법과 죄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삭제되는 거죠. 그때 그걸 용서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단순히 여러분의 죄 몇 개를 이렇게 야 이거 없던 걸로 해줄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이 땅에서 재판관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 대통령들도 사면해주고 뭐 용서해주고 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용서는 아예 죄 없음으로 선언해 주는 거라니까요. 너에게는 죄가 없었어 라고.
그걸 용서라고 그래요. 굳이 우리가 갖고 있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뭐 몇 가지 잘못한 거 내가 그거 없던 걸로 해줄게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에겐 아예 죄가 없었어. 그래서 바울이 8절을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이걸 그동안 어떻게 추측하고 계셨습니까? 이거 한국말로 읽어서 진짜 정확히 한국말로 설명해 주실 분 있으세요? 무슨 뜻인지 이게? 이 구절을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면 이러합니다. 죄가 기회가 되어 기회를 잡아 죄가 기회를 잡아 죄가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계명을 갖고 하라 하지 말라 엔톨레 그걸 갖고 그러니까 율법 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되면 일단 계명으로 그렇게 보게 된다니까요. 두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죄가 기회가 되어 어떤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계명을 갖고 내 안에서 모든 탐심을 카탈가조마이 완성해버렸어요. 에피토미아 그 탐심을 완성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법에서 코리스 분리가 되자 죄가 네크로스 다나토스가 아니야. 죄가 네크로스 죽더라.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죽더라. 그렇게 내가 법에서 분리가 되자 죄가 죽더라. 자, 바울이 7절에서 나에게 탐심이 죄라고 가르쳐준 그 율법이 죄냐라고 수사학적 질문을 던진 후에 그 기특한 죄가 내 안에서 행한 일을 8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죄가 한 일이 뭐냐? 죄가 기회를 만들어냈는데 어떤 기회? 살리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죄가 그 기특한 죄가 기회를 잡아 그 기회 하라 하지 말라 등의 그 계명을 통하여 엔톨레 계명을 통하여 탐심을 완성했다. 진리로 깨닫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에피토미아 이 탐심 이것만 갖고 있으면 죽는데 이걸 완성해내더라는 거예요. 기필코 그 죄가 성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진리로 깨닫게 만들어서 내 속에서 카탈가조마이 그 법을 계명을 진리로 탐심을 진리로 완성해냈다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노모스 법이 율법이 내게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지키라는 게 아니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됐어요. 카탈가조마이 에피투미아가 이렇게 카탈가조마이로 완성이 되니까 이 법이 나한테 지키라고 준 게 아니네라고 사라지니 분리 코리스 되니까 그 죄가 죽더라 이 말이에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이제 죄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한 바울에게 있어서 그를 붙들고 있던 그 죄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나쁜 것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잘못, 실수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세요. 그런 거는 잘 하세요. 경찰에 안 잡혀가려면. 그런 거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가 기회가 되어서 계명을 사용하여 율법을 진리로 깨닫게 하고 장렬하게 전사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죄가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죄가 죽었어요? 율법이 죽었어요? 맞아요? 자신 없어요?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죄가 죽었죠? 율법이 죽었다면서요, 여러분에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죽었어요. 그러니 그 바울에게 있어서 그 죄가 율법이 얼마나 고맙겠냐고요.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고 장렬하게 죽다니. 오 소중한 죄요.
어거스틴이 그랬다니까요. 거룩한 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원래 그 죄라는 게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하늘의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잠시 그 죄라는 걸 율법을 통하여, 계명을 통하여 들어 썼더라는 것입니다. 보면 9절 보세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원문에는 깨닫다라는 말도 없고 전에라는 말도 없어요. 자, 지금 8절을 이제 기억에 두시고 계속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죄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법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코리스 사라져 버려. 나랑 분리가 돼 버렸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법과 분리되어 살았다. 생명을 얻었다.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런 말은 없다니까요. 나는 그렇게 법이 사라지고 죄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생명을 얻었다. 그 법과 분리되어. 이런 말이에요. 앞에 부분이. 당연하죠. 법이 없어지고 죄가 없어졌으니까 난 살은 거예요, 이제. 사망이 나랑 아무 관계 없어진 거라니까요.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이 진리로 완성이 되니까 그 죄라는 게 살아났다가 아나자우, 아나가 위의 것이죠, 그죠? 아노땐 위로, 거듭나다가 위로 나다니까 아나, 위로, 자우, 생명, 살아나더라. 그 죄가 위의 것으로, 그 진리로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법이 그렇게 죽고 나니까, 내게서 죽고 나니까, 그리고 내가 생명을 얻고 나니까 아나자우, 그 죄가 진리로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그거였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가 살았고, 그리고 내가 다나토스예요. 네크로스가 아니라 내가 그 완성적 죽음, 그 완성의 죽음을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성도의 죽음, 그 죽음이 나에게 비로소 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와 계명이 나에게 기회, 아폴메, 이게 출발점, 시작, 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먼저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가 나에게 기회가 되어서 계명을 그 진리로 완성해내고 위의 것으로 깨닫게 해주니 내가 완성의 죽음의 자리로 가더라가 9절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네, 로마서 7장 이 부분만 잘 이해하면 로마서 전체가 일관성 있게 쫙 풀려요.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도저히 인간들이 그렇게 못 보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들도 아닐 거야 하면서. 그래서 성경에 적혀 있죠. 서기관의 어리석은 붓이 성경을 망친다고. 서기관이 성경 필사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단어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지들이 고쳤다니까요. 자, 그렇게 나를 진리로 이끌고 완성하는 데에 그렇게 징검다리를 놓아준 죄와 율법이 왜 나쁘냐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리고 10절을 이렇게 읽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자, 이것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계명을 내 안에서 찾았다 예요. 계명이 내 밖에 있으면 내가 지켜야 할 것이에요. 그게 내 안으로 들어와 내 마음이 되면 뭐예요? 그게 생명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 이 계명이 밖에 있으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죠? 근데
내 안에서 그게 뭔지를 깨달아 내 안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글만 이렇게 읽어갖고는요, 그냥 우리가 막 이야기를 이렇게 추측하고 추론하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요. 내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을 내 안에서 찾았다. 이렇게 하여 내가 그 다나토스의 완성의 무투의 죽음, 그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죽음, 죄, 율법, 계명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나쁜 걸로 쓰이고 있습니까? 좋은 걸로 쓰이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선악 구조 속에서 그러한 단어들을 대할 때 얼른 나쁜 것, 더러운 것, 불쾌한 것 등으로 판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이렇게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거 하고 전제를 하고 이걸 연결을 시키려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거룩한 죽음, 완성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다나토스의 무투의 말씀의 완성, 다 이루었어 테텔레스타이, 그 완성의 죽음을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니까요. 그것이 그 사망이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사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죽게 될 거라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잔인하게 뭐 매 맞고 죽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의 완성. 아, 그래. 하나님이 전부, 나는 nothing. 이렇게 내가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망이 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의 사망이 우리의 사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고, 왜? 그 예수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절대 못 받는다가 그것이 갖고 있는 메시지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망이 우리에게 그 죽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게 죽는 자가 진짜 산 자야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현실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진리의 선포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항상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곱 나팔 마찬가지죠. 나팔. 그건 뭐 제가 성경 구절 여기저기 뭐 찾아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나팔 소리 그러면 진리의 선포예요. 그래서 나팔이 불면 여리고가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면 죽은 자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데, 이거 나중에 있을 무슨 부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썩을 것 위에 뭐 썩지 않을 것을 입혀준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살아났는데 이거 다 없애지도 않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입혀주면 그건 뭐냐고, 그 안에 있는 썩은 거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말씀이 전파되면, 나팔이 울리면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는 하냐면, 다르게 알라소가 다른 차원의 존재, 다르게 만들어진 존재로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알라소. 이미 다른 존재가 된 거라니까, 이제. 살아나는데, 어떤 방식으로 살아나냐면, 썩을 것, 그 호코스모스, 율법, 그 썩을 것, 우리의 육, 뭐 마찬가지. 그 위에
썩지 않을 것을 입어요. 벗는 게 아니라니까요. 덧입어요. 그리고 죽을 것 위에 죽지 아니할 것을 덧입어요. 그 덧입는다는 건 그것 자체가 그것화되어 깨달음으로 그것화되어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화되어 버리면 옛날 것이 없어진 거니까 그걸 벗었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런 벗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덧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갖고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지 이걸 없애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을 갖고 진리를 깨달아야지 성경 말씀은 아니야 라고 가면 안 되는 것처럼 그거란 말이에요. 덧입는 거예요. 그것이 이김이 사망을 완전히 흡수해버리는 것이다. 카타피노. 흡수해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덧입으면 사망이 없어져요. 더 이상 사망이 아닌 거예요. 흡수해버려요. 카타피노. 진리가. 그게 나나토스야. 사망이야. 그러는 거예요. 좋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야굴롭지 메롱 사망아 너는 이제 나 못 잡지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좋은 거라니까요. 이 사망은 나나토스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망이야. 그 이김의 사망, 그 사망을 예수님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썩을 것은 원래 썩지 않을 것을 설명하는 거였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였고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였고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는 죽지 아니할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 진리를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나토스예요. 그게 사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죽음. 그러나 그 자체에 묶여버리면 썩고 죽는 것이 되는 거고 그것으로 그게 그거였어요라고 알면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덧입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린도서에서 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잖아요. 진리로 옷 입었느니라.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그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그걸 부활이라 그런다니까요. 자, 그리고는 그 사망으로 우리를 가르치는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죠. 그 켄트론 쏘다라는 말은요. 유대 학교 서당 같은 데서는 우리 한국의 학교에서는 몽댕이로 패죠. 요즘은 그것도 안 되지만 전부 전화기 꺼내야 된다면서 이거 찍어서 확 올린다. 유대 사람들은 막대기 있죠. 끝을 뾰족하게 갈아서 쿡쿡 찔렀어요. 그게 더 비인간적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자극을 주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 이 자극을 줄 때 쓰는 쿡쿡 찔리는 막대기를 켄트론이라고 그래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막대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극을 주어 가르치게 하는 지팡이와 막대기. 헬라어 사전 갖고 계신 분 한번 찾아보세요. 스트롱 코드 2759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자극이라고 써 있어요. 쏘는 그러니까 뭐 이거 사망이 막 쏘나 봐. 하나님의 자극,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이 사망으로 뭘 가르치니? 그러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 켄트론. 사망이 가르치는 건 죄요.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봤잖아요. 로마서에서. 그 죄를 아나자오, 위의 것으로 이해시켜. 이게 켄트론, 가르치는 거예요. 자극을 주어서 사망으로. 우리가 그런 죽음을 죽으면서 그 죄를 배우는 거라니까요. 이게 선악과구나, 이게 죄구나 배우는 거예요. 쿡쿡 찔러서.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갖고, 그 죄가 무엇을 갖고 우리를 가르쳐요? 죄의 권능은
죄의 힘, 죄가 갖고 있는 그거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딨어? 그리고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게 거기서 사망이 아니라 하데스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사망이 아니에요.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음부야. 네가 이기는 거, 네가 정복한 건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데스가 뭐냐면 데스가 에이도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듣다. 이걸 못하는 것을 하데스, 지옥이라 그래요. 그걸 성경이. 하데스야. 그 하데스가 뭘 정복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다나토스야. 다나토스, 네가 가르치는 건 죄야. 하데스야. 못 알아듣고 못 말하고 못 보고 한 하데스. 네가 정복한 건 뭐니? 하나님 나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못 알아듣고 못 보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건가?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여 그렇게 열렬히 뛰던 우리를 죽여버려요. 다나토스로 죽여버리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고 그 다나토스의 예수님의 죽음, 그 사망이 우리에게 바로 그게 탐심이며 그게 죄라는 걸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무엇을 도구로 쓰냐면 율법을 도구로 쓰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 이게 끝이에요. 이 감사의 이야기 하는 거라니까요. 사망아 야구르지 이제는 나 못 만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한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11절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본문 11절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또 죽여요. 계속 죽어. 뭐가? 벌써 죽었다며. 자, 죄가 기회가 돼요. 계명을 갖고 나를 속였어요. 우리가 속잖아요. 그건 인간들의 한계라니까요. 당연히 속아야 돼요. 당연히 선악과 먹게 돼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내가 속으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죽어야죠. 그리고 여기에 나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3인칭 단수. 그것이 죽었다 그러거든요. 내가 죽었다가 아니라 죄가 기회를 갖고 계명으로 나를 속였어요. 왜? 누굴 죽이려고. 누구를? 메시아를 죽이려고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 알아먹어야 그분이 죽어요. 알면. 한 사람이라도 알아먹으면 그분을 못 죽여요. 하나님은. 안 죽어도 아는 이가 있는데, 피조물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죽어? 근데 이분이 죽어 우리가 구원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들으면 안 돼요. 아니, 못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죄가 기회를 갖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는 바람에 그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어떻게? 그가 죽었다. 뭐가 돼요? 율법이 돼요. 그게 11절이라. 나를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해를 못하고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이렇게 첨가를 하고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죽였다라고 번역이 된 아포크테이노는 공공연히 살해당하다, 도살당하다, 제물로 죽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분이 누구냐고요?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율법이 되어 죽었다. 그러면 이제 그 법이 죽었잖아. 그러면 니들에게 죄가 해당되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완벽한 신의 계시, 그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은 불가능, 하나님이 계시하셔야 인간은 그 하나님을 비로소 알 수 있어가 신의 죽음이니까 그 십자가는 스타우로스는 반드시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말씀의 완성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가 완성이야. 이게 다나토스야. 이게 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